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짐 신발라 목사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제2편입니다. 제1편에서 생략한 저자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책 표지에 있는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짐 신발라, 미국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의 담임 목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풍성한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목회자다. 짐 신발라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뉴요커다. 어릴 적부터 농구를 사랑한 덕에 로드아일랜드 대학에 체육특기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농구팀 주장으로 활약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비즈니스 세계로 뛰어들었고 얼마 후 목회의 소명을 깨달았다. 1972년 뉴욕의 황폐한 빈민가의 작고 낡은 건물에서 20명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초창기에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아내와 함께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고생을 했다. 그래도 이 부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로 그곳에 두셨다고 확신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볼수록 그곳이야말로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목회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당시 뉴욕은 극심한 사회적 문제와 도시 황폐화로 인해 말 그대로 잊혀진 선교지였다. 이후 지금까지 신발라는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목회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사역은 9.11 테러 이후 뉴욕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마약, 알코올, 성매매, 노숙자 등 지역사회의 아픔을 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캐롤 사모가 이끄는 브루클린 태버나클 성가대는 그래미상을 6번, 도브상을 5번이나 수상할 만큼 영감 있는 찬양 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 사역 이전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말씀, 성령, 기도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는 짐 신발라의 목회 철학이 있었다. 현재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화요 저녁 기도회에는 매주 2,0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회를 위해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등 많은 이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한다. 뉴욕처럼 거대한 도시에서는 어느 한 교회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지도자들은 도시의 다른 열악한 지역들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교인들 중에 일꾼을 뽑아 파송하자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눈을 돌려 IT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 본부를 세우고 선교의 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가야나 필리핀에도 사역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 단체들의 리더는 대부분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내에서 세워졌다. 이 교회 자체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모여있는 덕분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 끝까지 미침을 몸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짐 신발라 부부에게 3 자녀와 6 손주를 주셨다. 그 중에는 최근에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한 어린 레비도 있다. 주여 저서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풍성한 축복, 이상 두란노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 새바람 강한 불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이상 주의 선교회에서, 그리고 난관을 뚫는 기도 미션 월드에서 출판되어 있다. 그럼 제3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라. 하나님의 사랑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영혼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랑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교인 수와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 사랑은 차별이 없고 모든 장벽을 덮는다. 바울은 성령의 사랑으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성도를 사랑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는 아기가 중심이지 어머니가 중심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충전이 아니라
영혼의 재정비와 새로운 생활 방식이다. 하나님이 보시듯 사람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이기심과 다툼과 편견으로 가득하다면 부끄러운 인생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삶이다. 중요한 것은 늘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나님은 사랑학교의 교장이며 선생님이시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기독교의 매력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시험이다. 바울이 편지한 성도들의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이라는 말에 답이 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초자연적 열매다.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므로 열매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열린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받자.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하자. 우리 영혼은 예수님 곁에 있어야 싱싱하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가진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셨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기도하고 교제하셨다. 그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역보다 교제가 우선이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때 최악의 시간이 된다. 분주하게 살면 약해질 뿐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는 부탁만 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해야 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신다. 경청하는 귀와 듣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령님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깨우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경청하는 귀도 지혜로운 혀도 가질 수 없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율법주의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을 노여운 심판자로만 여겼던 것이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늘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우리도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하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신다. 하나님은 판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징계하신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해야 할 교제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어긋날 수 있다. 예수님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게 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구했건만 신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리스도의 아픔을 상상해보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먹는 저녁을 상상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러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그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강하시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여러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버림받음의 두려움, 반대의 두려움, 박해의 두려움,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 등이 있다. 두려움 탓에 해야 할 일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수줍음이나 소심함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다.
어떠한 두려움보다 강하시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사자로 변한다. 담대한 삶의 비결은 성령이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담대하라고 했다. 신앙이 진실하더라도 영적인 대범함을 잃고 두려움과 소심함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이시다.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한다. 성령이 불타올라야 타고난 성격으로서의 소심함도 사라지고 용기가 생길 것이다. 급진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영혼의 용기다. 성령의 역사를 지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주저하며 살든지 아니면 의지하고 의리하고 살든지를 결정해야 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가 습관이었다.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마음의 소원이 일치한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온 마음을 쏟는 기도로 조카 롯을 구원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보면 사탄이 개인과 교회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념했다. 박해를 기도로 이겼다. 사도행전은 기도 행전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신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기도는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비결이 기도인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스승을 본받고 싶었다. 기도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배운 서로 사랑하라와 항상 기뻐하라는 계명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모든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도조차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람의 무능을 동시에 내밀며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 성령은 영원한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사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성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신다. 성령은 참된 기도의 영이다. 기도의 원천이자 동력이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표현이다.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 진리이면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진리일 것이다.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성령을 높여야 한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없다. 성령을 이해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동적인 동력으로서의 기도는 자라지 않는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오직 성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기도로 어둠의 왕국을 뒤흔들 신자들이 필요할 뿐이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합심기도로 난관을 돌파하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중보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앤스 모골리라는 여성 성도의 환난과 어려움을 교회의 합심기도로 극복한 간증을 담고 있다. 미혼모로서 출발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가난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더군다나 장애아를 낳아 고생하던 이 앤스는 교회의 합심 중보기도로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걸을 수가 있게 되었고
간호조무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장애 아들을 돕는 사역자가 된 기적의 스토리다. 그 간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 하나님은 아이를 고쳐달라는 큰 기도도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갈 택시비를 구하는 작은 기도도 들으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도우신다. 지금 내 소원은 장애 아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치고 필요한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다. 구경꾼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한 것이다. 성령은 계시하시고 교회 리더들은 순종했다.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안디옥의 바울에게로 사역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바울은 12사도에 들지 못했으면서도 최으뜸 사도가 되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신자들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난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께 순종하는 것, 성령이 주시는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뜻밖의 인물, 못 배운 사람, 불완전한 인간을 택하셔서 비범한 일을 이루신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보다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 빌립, 바울, 무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다. 교회의 수많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갓길에 주저앉은 자동차처럼 재구시를 못할 것이다. 오늘날 일꾼이 많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처럼 기도할 뿐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은 영적 돌파구가 필요한 시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지난날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하셨는데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만큼 영적인 용기와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성전 예배는 계속되고 제물을 바치는 일은 모세의 율법대로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보다 교회에 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런 문화에서 자란 세대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사야 63장 11절.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모든 영적 부흥에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갈망했다. 그들의 모임을 보고 비신자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낱 하나님에 관한 정보, 쓸모없는 전통, 침묵회로 변질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새롭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사상 누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그 출발점은 인정하기와 고백하기다. 인정하기와 고백하기다. 이 두 가지는 늘 기적을 낳는다. 우리는 영혼의 차원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진심으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말씀은 믿음의 기도를 낳고 기도는 말씀의 이해를 낳는다. 참된 회개는 이기적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바라고 성령을 깊이 알기 원하는 자, 겸손하고 진실한 자의 간구는 늘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스스로의 잘못과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전념하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승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 성령이 새로운 방향으로 지도하실 때마다 즉시 순종하자. 성령의 새로운 임재를 기다리며 인내하자. 기다리는 도중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자. 하나님의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다. 그분은 우리가 가파른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날 것을 미리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상자에 보관할 수 없다. 그분은 바람이시다. 원하는 곳으로 가시고 스스로 택하신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신다. 성령님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상으로 짐 신발라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의 내용 리뷰를 마칩니다. 이제부터는 영성책방의 감동 한마디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영성책방의 1호 책인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답이다라는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비신자의 최대 비극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신자의 최대 비극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사탄의 플랜 A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사탄의 플랜 B는 신자로 하여금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무미건조한 신앙과 삶이 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와 사역이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성령과 성경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약교회에서 외쳤듯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자는 성경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성령의 유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장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전과 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고동락하며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 후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겁쟁이가 담대한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가르치신 것보다 성령이 한순간에 임하신 것이 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더 큰 스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이전의 신자에서 오순절 이후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을 넘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 사역적으로도 이 책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으로 풍성합니다. 저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키워드는 변화, 그 중에서도 내면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단지 체험만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체험이나 은사유지의 성령론이 아니라 존재와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12가지 영역을 정리했는데 신앙과 생활과 사역에 적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회복, 기쁨, 치유, 거룩, 전도, 순종, 사랑, 교제, 용기, 기도, 중보, 그리고 성령으로 살기, 이렇게 12가지 주제는 한 번에 하나씩 학습하고 적용하기에 좋은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주제를 정리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각 장마다 풍성한 성경 구절들이 많아서 인용이나 묵상이나 기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여운으로 남는 문장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치 갓길에 주저앉아 있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 될 뿐이다. 성령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의 90%가 해결된다. 성령님은 예수님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 뿐이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야 한다. 성령은 상자에 보관할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은 인정하기와 고백하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무시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베니 힌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조건을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첫째가 영적 갈망, spiritual hunger, 그리고 둘째가 전적인 항복, total surrender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여 회복과 치유를 넘어 부흥과 승리가 날마다 생활과 사역의 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를 읽은 영성 책방의 한마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